성탄의 날에 성탄하신 예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번 더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면은 기본적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 함께 나누며 달려왔잖아요. 시몬과 안나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동방박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절도 함께 나누었죠. 저들의 성탄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연합예배라 그 말씀을 이어가지 못했는데 사실 네 번째 대강절에는 들에서 자던 목자들 이야기까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 7절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들에서 양틈에 자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그렇게 밤을 새고 있다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일러주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구주가 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후에 목자들이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구유에 누였던 아기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돌아갔다.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장면을 만났던 모든 이들 가운데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의 장면에 기쁨을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놀라운 장면에 정말로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롯 왕이 그렇지요.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야기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헤롯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저는 그날 그곳에 있었던 여관 주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호적할 때가 되어서 저걸 올릴 때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곳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와 요셉이 본적인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제 묵을 곳이 필요했는데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관이 하나만 있진 않았겠죠. 지금도 여기 동네 가보면 뭐 힐튼, 메리어트, 하얏트 다양한 호텔들, 할로데이인 되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 호텔, 여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관들 하나하나 문을 두드리면서 빈 방이 있냐고 묻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여관 주인들이 나와서 머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미안한데 방이 다 찼습니다. 산모가 배가 꽤 부른 거 보니까 불편할 것 같은데 정말 미안, 당신께 내어줄 방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을 떠올려 보면 참 아쉽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놀라운 성탄의 목격자가 되고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위해 방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이로 인하여서 성탄의 잠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자신의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방이 없어서. 그래서 아쉽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그들에게 사실 방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방이 없었다 이 표현 말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 그날 그들에게 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 아니겠어요? 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관 주인인 거잖아요. 그들에게 많은 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드릴 방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은 많았는데 예수님께 드릴 방이 없었다. 예, 이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 드릴 방이 없었다는 거죠. 그날 그들에게 그냥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릴 방이 없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들의 방이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이 이미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방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7절의 본문이요,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구간 말구유에 포대기에 쌓여 누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말구유가 좋아서가 아니었대요. 마구간이 포근해서가 아니었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여관의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관의 주인들이 아기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말구유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많은 방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그 방을 내어드리지 못함으로, 다른 이들에겐 다 방을 내어줬지만 예수님께는 방을 드리지 못함으로 그날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NIV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날 그들에게 방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room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room, 기본적으로는 방을 의미하지요. 근데 이 room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용할 때 공간, 여유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 내 삶에 룸이 없습니다. 요즘 제 마음에 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룸이 제 감정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룸이란 표현이 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공간, 여유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There was no room for them 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룸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위한 룸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을 경험할 수 없었던 이들이 그날 그곳의 여관 주인들만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룸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 말입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룸이 없다. 주님께 드릴 시간적인 룸이 없다. 주님께 드릴 경제적인 룸이 없다. 주님께 드릴 내 삶의 룸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오늘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날의 여관 주인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룸이 없으십니까? 실은 마음의 룸은 많지요. 시간적인 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드릴 룸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것들이 이 공간을 다 채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 나만을 위한 것들로 그 룸을 가득 채워서 정작 주님께 드릴 룸은 없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분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시간, 물질, 능력, 지위, 건강, 다양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영역에 내 것을 가득 채워서 정작 주님 앞에는 당신께 드릴 룸이 없다라고 푸념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중심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내 것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께 드릴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룸을 오늘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위한 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며 그분을 위한 내 삶의 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깊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위해 방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요. 첫째로 주님을 위해 룸을 만들기 위해서 비움과 내려놓음을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비워야 룸이 생깁니다. 비워야 룸이 생깁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고 저절로 생기는 룸은 없습니다. 내 것으로 다 채우고 내 것으로 다 메꾸면 절대로 그분을 모실 수 없어요.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리해야 하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요? 절대 안 버리는 분들 말입니다. 이건 막 특별한 데 산 거다. 이거 막 누가 기념으로 준 거다. 이건 특별한 기념이 있다. 그래서 막 절대 안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두면 언젠가 갑오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전 그렇게 해서 갑오가 된 물건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갑오가 아니라 뭐가 돼요? 대부분 다 고물이 돼요. 쓰레기. 대부분 다 고물이 돼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사람이거든요. 몇 주 전에 저희 이제 집사람이 집 정리한다고 아이들 장난감을 막 버렸는데 제가 되게 그날 속이 막 상하더라고요. 예. 그 장난감 잘 두면 나중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또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버리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버려야 룸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첫 번째 행동은 자신들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씀. 마태복음 4장 20절인데 이렇게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게 먼저인 거죠.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리하고 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모실 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 새해를 맞지요. 바라기는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비우는 결단을 하는, 비우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끊어야 될 것들 끊으셔야 돼요. 줄여야 될 것들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늘려야 될 것들을 늘려야 돼요. 시작해야 될 것들을 결심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주님을 위한 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주님을 위한 빈방, 룸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룸이 먼저다라는 선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주님을 위한 룸이 먼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한 룸을 준비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 먼저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 방이 없었던 이유,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다른 이들이 먼저 그 방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룸을 내어주는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룸을 다른 것들로 채우면 주님께 드릴 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룸을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떼고 다른 것 다 쓰고 다른 것 다 나누어 주고 남으면 그때 주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그러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간은
레저베이션이 아니라 first come first serve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언젠가 내 시간, 내 재정,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채워야지.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first come first serve입니다. 먼저 내 삶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그 영역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없습니다. 언젠가 그것들이 내 삶에 다 고착돼 버려서 내 삶에 떼어낼 수 없는 것들이 되어 버리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예전에도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은 상등이라는 짧은 에세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은 늘 3등이십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친 다음에 그 후에 여유가 생기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늘 3등이십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말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거리에도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늘 내 자신입니다.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아침 주님은 나를 1등으로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께 내가 1등이었기 때문에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오셨는데 말입니다. 나는 오늘 그분을 내 삶의 3등으로, 4등으로, 5등으로, 아니요 그보다 더 뒤로 저 끝 어딘가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중에요 라는 말로 그분을 저 뒤로 밀어두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First come, first serve예요.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먼저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내 삶의 1등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선포할 때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건강을 위한 계획, 재정을 위한 계획, 나를 위한 계획, 가족들을 위한 계획들 다 짜면서 정작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계획, 신앙에 대한 계획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한 계획을 먼저 세우십시오. 신앙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십시오. 새해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 이런 도전을 해봐야겠다.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더 열심히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는 일들을 내 삶과 도모해 봐야겠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시작해야겠다. 여러분 그 결단을 오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나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누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빈방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요 이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답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날 여관 주인들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인 것을 알았다면 사실 그 어떤 여관 주인도 그녀를 그냥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방이 없고 다른 이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자신의 방을 비워서라도 그분을 모시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양들과 함께 들에 자던 목자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아기 예수를 경배했고 9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있었던 동방박사들도 별의 계시를 보고 따라와서 아기 예수께 와서 그렇게 경배했는데 말입니다. 정작 지척에 있던 여관 주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께 방을 내어드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전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런 상상해 보았어요. 만약 제가 그날 그곳의 여관 주인이라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나는 그분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분인 것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꼭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전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 기도의 제목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충성도, 순종도, 헌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분을 깨닫지 아니하면 항상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의 아침 우리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드림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 번만 고백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당신에게 찾아오십니다. 시작. 지금 주님이 당신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주님이 당신에게 찾아오십니다. 네. 지난 12월 7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노틀담 성당의 재개관 행사였습니다. 이 노틀담 성당은요 1163년에 지어져서 거의 900년이 된 성당인데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저희 노틀담 성당이 전 네덜란드에 있는 줄 알았어요. 파리에 있더라고요.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의 곱추로도 유명한데 사실 너무 이 건물이 낡아서요. 이제 이 건물을 다 해체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쉬워서 빅토르 위고가 노틀담의 곱추라는 소설을 써요. 그 소설이 너무 유명해져서 이 성당을 해체하지 않고 보수해서 더욱 유명한 성당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이었죠. 그런데 2019년 4월에 큰 화재가 일어나면서 석조 뼈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전소되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국민이 저녁 시간에 이 성당이 내려앉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년 전 이야기예요. 돌로 된 부분은 남고 나무로 된 부분이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재건 비용이 얼마가 들었나? 1조가 들었어요. 달러로 하면 7억 3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올 12월에 처음 다시 개관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 함께 가서 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제가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성당도 엄청 휘황찬란한데요. 이 성당이 보유하고 있던 성물들이 공개되었어요. 불에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이 성물들을 막 가지고 나온 거죠. 한 1300여 점의 보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 성당이 어떤 성물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쓰셨다고 알려진 가시면류관이 이곳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루이 9세가 당시 프랑스 1년 예산의 절반을 지불해서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사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성물들이 이 성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조각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거죠. 다 타지 않았어요. 거의 다 가지고 나와서 이 보물들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개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성당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기사를 제가 읽는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 한편으로 이 정도면 하나님 계실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임하시는 곳은 이렇게 화려하고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곳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어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비어있는 곳. 그곳이 비록 구유라고 할지라도 그 구유가 비어있으면 그곳에 주님을 모실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성당이라고 해도 그곳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다른 욕심으로,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그곳이 교회라고 해도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과 감정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그곳에 임하실 수 없는데 말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말 구유라 할지라도 그 구유가 비어 있을 때 주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빈 방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나를 위한 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들이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삶의 룸을 만들어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위한 룸을 만들고 기꺼이 그분을 초대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과 더욱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